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다 같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구원을 받으리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미국과 한국에 창조과학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주로 물리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창조과학회는 박사학위를 가진 분들이 무려 300여 명이나 되는 그런 회원들입니다. 이들은 보통 사람들보다는 아무래도 머리가 좀 좋겠죠. 과학자이면서도 사람은 동물이 진화되었다는 진화론을 믿지 않고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창조론을 믿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목사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그런 줄 알겠지만 과학자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좀 의아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성경 말씀이야말로 너무나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말씀이다. 과학의 눈을 가지고 우주를 보면 더더욱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요즘은 벤처 기술자들도 회원으로 있고요. 인간의 DNA를 밝히는 게놈 학자들도 회원으로 있습니다. 이 모든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노라. 그래서 그분들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담대히 증거하면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는 성경을 보고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도 있지만 물리학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물리학, 생물학, 천문학, 유전공학 이런 것들을 연구하다가 자연과 인체의 세계가 너무나 신비하고 과학적인 것을 깨닫고서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과학자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 고백하는 삶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 그분에 대한 나의 신앙 무엇인지 입으로 고백하며 시인하는 삶,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이 뭐죠? 사도신경. 사도들의 믿음을 기록한 내용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들의 믿음을 기록한 경전이 사도신경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매주마다 왜 고백합니까? 사도들의 신앙이 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의 신앙 고백이 이와 똑같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여러분 매주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사도신경은 크게 셋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성령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진심으로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신앙이 진짜 신앙인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성령님을 믿는 신앙이 저와 이름의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질신된 고백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요,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쉽게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뒤에 그의 모든 삶이 180도 달라지는 그런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렵게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20년, 30년이 되었는데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 믿는 일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 마치 하늘에서 별을 따고 바다에서 진주를 캐는 일과 같다면 누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들, 즉 종교적인 열심이 있거나 소신이 있는 몇몇 사람들만 구원을 받지 않겠습니까? 저는 성철 스님의 삶 자체를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분처럼 속세를 떠나서 산에 올라가서 야인의 옷을 입고 살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저는 아마도 10중 8구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왜죠? 저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는 못하기 때문에. 성철 스님이 앉아서 잠을 잤다는 이야기 다 들으셨죠? 저는 도대체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생각합니다. 잠 편하게 자야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다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돌아가실 때에는 나는 이렇게 구원의 진리에 이르렀다 분명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말하지 못한 채 구름 속으로 사라지듯 삶을 마감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돌을 닦아도 구원을 받았는지 분명하지가 않다면 우리 같은 범인들이야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 종교적인 사람, 도를 통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수한 계층이나 민족이나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누구에게나 모든 민족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5절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여러분 여기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모세의 율법을 준행하면서 의를 얻으려는 사람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모든 종교적인 사람들의 모습과 일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든 종교적인 절기와 행위율법이 가르치는 도덕을 행하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율법대로만 살아갈 수 있다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의롭게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간 중에는 이 율법을 다 지킬 만한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멀어지고 하면 할수록 어려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종교적인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반면에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여러분 이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려는 사람입니다. 율법으로 받는 구원은 가면 갈수록 멀고 하면 할수록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이처럼 쉽고 이처럼 가깝고 이처럼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그 예를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이 로마서는 굉장히 좀 어려워요. 특히 6절 말씀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구절만으로는 그 뜻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보충 설명이 좀 필요한데 한번 성경을 찾아보십시다. 신명기 30장 10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접으시고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쉽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별을 따거나 바다에 내려서 진주를 캐는 그런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믿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행함이 먼저나 믿음이 먼저나 말합니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이 먼저라고. 믿으면 행하게 된다고.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된다면 우리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달라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진짜일진데 달라지게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기에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 말씀은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이 하늘에 있어서 그것을 하늘로부터 가지고 와서 우리가 지켜야 된다면 누가 과연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무척 가까운 우리 입에 우리 마음에 있기에 지킬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사람은 그것이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매우 쉽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모셔야 하는 것 아니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이 6절의 본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이처럼 단순합니다. 7절 말씀도 여러분 좀 읽어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혹 누가 무저강에 내려가서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아까는 하늘이라고 했고요. 지금 무저갱이라고 있어요. 무저갱은 지옥을 말합니다. 신명기에서는 바다를 건너가서 말씀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고 7절 말씀은 우리가 지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와서 믿어야 하는 것 아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쉬운 것은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싼 물건보다는 비싼 물건을 사는 것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공 하나 더 붙이면 불티나게 팔린다고 하잖아요. 어려워야 진리가 있는 줄로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아주 쉽습니다. 태양은 아침에 떴다가 저녁에 되면 집니다. 이게 바로 진리죠. 우주 만물의 진리는 매우 단순합니다. 진짜 진리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공기를 돈 주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어느 누군가가 공기를 돈을 주고 판다면 그 사람은 굉장한 부자가 될 것입니다. 정말 좋은 것 모두가 다 공짜입니다. 오늘날 사랑의 위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은 공짜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안타깝게도 사랑을 돈 주고 사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리도 돈 주고 사려고 합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크나큰 잘못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구원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은 무엇일까요?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구원은 하늘에 가서 별을 따오거나 바다에 가서 진주를 따오는 그런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이 우리 입에 있고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있는 삶,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설교를 듣고 계시죠? 여러분 저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 제 설교가 동의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동의되신다면 그 설교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겁니다. 제 설교가 마음에 드셔서 누군가가 제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제 설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분의 입에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 설교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혼자서 성경을 읽으시다가 마음이 열리면 말씀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은혜 받은 말씀을 친구와 함께 나누게 되면 그 말씀이 바로 입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머리에 있고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고 여러분의 입술에 있듯이 구원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우 기뻐서 찬양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너무 좋으면 자꾸만 무슨 말이든지 그 사람과 나누고 싶어집니다. 왜죠?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신나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찬양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이미 여러분 입안에 있습니다. 구원은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처럼 구원은 매우 가깝고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실력 없는 교수는 강의를 어려운 말로 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실력 있는 교수는 강의를 아주 쉬운 말로 한다고 해요. 누구나 다 알아듣기 쉽게 풀어서 매우 심플하게 강의를 합니다. 왜 그런 줄 알까요? 아십니까? 교수 스스로 이미 그 내용을 완벽하게 소화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말씀을 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어떤 때는 제가 완벽하게 그 말씀을 소화한 상태로 전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그렇지 못한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잘 아시느냐? 성령님이 아시고 교인들이 아시더라고요. 내가 어떤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상대방에게 전달이 될 수도 있고 전달이 되지도 않을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력 없는 교수는 그냥 중원부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 중에 제 말이 어려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이 진정 여러분 안에 모두 다 정착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비록 좀 어렵게 표현하고 있지만 분명한 메시지는 다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는다.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자는 다 구원받은 자들이다. 이미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다.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아직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내 마음의 결정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이런 이야기와 같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얘기 드린 것 같은데 옛날에 어떤 왕이 한 사람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다 놓고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내 손 안에 새 한 마리가 있다. 근데 이 새가 살겠느냐 죽겠느냐. 이걸 알아맞히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노라. 아주 고약한 왕이죠. 이 사람이 새는 살 것입니다 말하면 왕은 분명 새를 죽일 겁니다. 새는 죽을 것입니다 말하면 그 새를 살려줄 것이 뻔합니다. 그 순간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폐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It's up to you. 그렇습니다. 구원은 이미 여러분 입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삼키든지 뱉든지 이는 여러분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구원 받으려면 성경 통독을 해야 하든지 구원 받으려면 반드시 새벽 제단을 쌓아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법칙을 자꾸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남자분들도 계신데 구원 받으려면 술, 담배 끊어야 합니까? 안정 집사님 어때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직장인들 중에서. 제가 직장인 신우회를 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때 동료들한테 전도하면 이래요. 과장님, 저 지금은 안 돼요. 지금 제가 죄를 너무 많이 져가지고 도무지 교회 나갈 수 없어요. 제가 좀 이런 생활 청산하면 그때 내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좀 봐주세요. 뭐 내가 봐줍니까? 근데 대부분 그렇게 말들 해요. 내가 지금 술, 담배하고 이렇게 개망날 사는데 어떻게 교회 갑니까? 안 됩니다. 난 못 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예수를 진짜로 믿어보십시오. 그러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진짜로 믿어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진짜로 믿게 된다면 내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달라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 갖고 우리가 판단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를 진짜로 믿게 되면 자연스럽게 술, 담배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나쁜 습관을 가진 채로 그냥 교회로 나오십시오. 그것을 끊은 다음에 교회에 나오려고 하지 마십시오. 스스로는 결단코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진짜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서 교회에 오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스스로 회개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 아닙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회개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속하심을 진정 믿는다면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구원이 어려울까요? 죄를 회개하고 술과 담배를 끊어야 하고 성경을 다 읽어야 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아프면 아픈 대로 그냥 교회에 나오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대로 갖고 나오라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평안하게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건강해질 때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왜입니까? 예수를 진짜로 믿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 그 삶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데 무슨 걱정 염려가 있습니까? 진짜로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입술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는 구원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9절에 두 가지 대답이 있어요. 다 같이 9절 말씀 한 목소리 교원합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둘 얘기하고 있어요.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무거운 물건을 들라는 것도 아니고 밤이 되도록 손들고 서 있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렇게 입술로 예수님을 시인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입술로 시인하기 전에 먼저 마음에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결정?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예수 부활이 내 부활임을 내가 믿습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나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이 있지 않고서는 이 입술의 고백은 헛것입니다. 가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외로 구원의 정의는 간단합니다. 마음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입술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는 것. 이것을 바로 우리는 구원이다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으로는 믿고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시인할 때 나는 구원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10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럴진데 꾹 입 다물고 있지 마시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입을 열어서 주님께 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고 이게 바로 찬송입니다. 제 딸 아이가 다녔던 그 한동대 고 김영길 총장님 제가 참 좋아했었는데, 살아승전에 그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이방저방 다니시면서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안방에서 손을 들고 큰 소리로 기도를 하셨답니다. 학교 문제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기도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셨답니다.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살기가 죽을 지경으로 어렵고 원수가 세 겹 네 겹으로 둘러싼다 할지라도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입에서는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진짜로 믿는다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된다면 무엇이 염려란 말입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믿는다면, 내가 성령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는다면 도대체 그 무엇이 염려란 말입니까? 아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젖이 보이도록 크게 주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주님을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정 예수 믿는 자라면 내 삶을 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걱정돼서 그만해라 하실 때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이 신앙이 진짜기 때문에, 이 신앙이 정말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일이 얼마나 쉬운 일인지 모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신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하늘에 가서 별을 따는 것 아닙니다. 구원은 바다에서 진주를 캐내는 것 아닙니다. 구원은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는 것 같은 그런 행위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이미 여러분 입술에 있습니다. 구원은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후로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시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의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구원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구원은 혈통이나 인종이나 민족에 주어진 특권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종교적인 습관이나 전통이나 열심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구원을 받습니다. 어제까지는 불교를 믿고 이슬람을 믿고 무당을 불러다 구슬했다 할지라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시인하게 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11절에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우리가 전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특히 직장 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창피해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부끄러워하더라고요. 남한테 밝히기를 꺼려하더라고요. 서로 그냥 예수 믿는 것을 안 밝히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진짜 예수 믿는 자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전혀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당당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좋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여러분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 이 말씀을 깊이 몸으로 체험하고 있어요. 최근에 저는 비도 만나고 폭풍우도 만났습니다. 비가 오면 맞아야 된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비야 오지 마라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비가 안 오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원토록 비가 오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언제나 진리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임마누엘 주님께서 늘 항상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결단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온전히 지켜주시고 온전히 보호해 주시고 온전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절에 보면 한 가지 복이 더 나와요. 어떤 복이 나온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부요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부요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부요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의 부요함 또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적인 부요함도 주시고 육체적인 부요함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요함의 축복.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큰 축복이 아닐까요? 이제 오늘 결론의 말씀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많이 익숙해져서 여기서 제가 핵심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 아실 거예요? 무슨 말을 제가 강조하고 싶을까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은 세리라도 창기라도 과거에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수가성 여인도 이방인이라도 강도라도 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찌실 때 양편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과 43절 말씀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은 죽어 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처럼 평생 강도짓만 하던 못된 인간을 할지라도 염치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돌아보면 구원해달라고 말할 염치조차 없습니다. 그래도 주의 이름을 강권적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영체불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바로 그 시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그리하면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원시인이나 현대인이나 야만이나 지식인이나 그 삶이 넘어지고 깨어져서 비참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물론이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구원의 은혜와 축복이 강권적으로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